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종려 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요즘의 달력으로 말하자면 주일에요. 일요일에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로부터 5일 뒤인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 이 한 주일의 시간을 주님의 마지막 한 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이 어린 나귀, 주님이 타신 어린 나귀를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어린 나귀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인이셨습니다. 어린 나귀가 다 큰 성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가 성인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걸음이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땀을 뻘뻘 흘렸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 나귀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대견하고요, 너무 매력적으로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개척을 할지 모르지만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어린 나귀 장로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어린 나귀가 저에게는 너무 대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는 Little Donkey Church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만 되면 그렇게 저에게 조금은 다른 의미로, 조금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이 어린 나귀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 나귀를 묵상하면서 이런 결심을 해봅니다. 아마 이 결심은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좀 품었으면 하는 결심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백마 같은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조금 비틀거리고 조금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우리의 등에 주님을 태우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 어린 나귀처럼 신실하게 비틀거리면서도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한 교회로 우리 참사랑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에 이제 드디어 6번째에 해당되는 버가모 교회를 또 이 종려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이 조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 못지않은, 어쩌면 이 7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이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는데요. 이 버가모는 에베소 못지않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에 에베소처럼 황제를 예배하고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예배가 굉장히 그런 예배를 드려지는 큰 장소가 있었고요. 또 대규모로 황제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던 곳도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혹은 우리 북한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그런 우상화 작업을 하듯이 그때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황제 숭상 예배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이 바로 이 황제 숭상 예배였습니다. 그 중심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 역사적 문헌을 보시면 이 도시 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두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시대만 하더라도 20만 권이 넘는 큰 도서가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또한 이 버가모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고대 의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갈레노스가
의 고향 그리고 살고 있었던 지역도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도 있고 황제 숭상을 하는 큰 예배터가 있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 있는 곳 바로 이곳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황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조금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모두 식민지였지만 자치권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이 버가모라는 데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 도시에 줄 정도로 굉장히 로마 황제의 총회가 있었던 도시도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 있는 날카로운 양날칼, 심지어 예수님의 입에서 그의 입에서 칼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날카로운 양날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숨은 생각, 숨은 뜻, 혹은 병든 마음, 게으른 마음, 병든 영혼까지도 모두 파헤칠 수 있는, 모두 파헤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날칼을 가지신 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전에 우리 앞에 있는 교회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 교회 보내는 편지 앞부분에는 그 교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주님이 고려하시면서 자신을 그 상황에 맞게 소개하는 내용이 앞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 주님의 인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조금은 솜사탕처럼 달달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무섭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후자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을 소개하면서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책망할 만한, 주님이 걱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정인인 안디바가 너희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님의 책망은 곧 이어서 등장할 텐데요. 먼저 13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선 이 교회에 칭찬할 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뒤에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버가모라는 그 도시를 사탄의 왕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규모로 황제를 예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를 숭상하는 예배처가 버가모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사탄의 왕자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부분을 좀 묵상하다 보니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그 종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리를 해서 그 종교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위의 종교, 산
아래의 종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산 위의 종교는 불교를 의미합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죄가 많은 속세를 떠나서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속세와 멀리 있는 데서 도를 닦는 종교, 그래서 불교를 산 위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기독교를 산 아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아래에는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으니 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처가 산 위에 위치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의 의미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의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의미는, 교회는 산 아래에서, 죄인들이 많은 곳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서, 그곳에 위치하면서, 그렇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가 산 아래 종교라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몇 명의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정말 베드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신비해서, 신기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막 셋을 지어서 이 산 위에서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산 아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곳, 죄인들이 많은 곳 중심부에 위치해서,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흘려보내므로 이 죄 많은 이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교회에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칭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황제를 숭상하는 이 중심지에,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너희 교회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죄인들이 없는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많이 있고 악이 넘쳐나는 이 도시에 위치함으로, 그러나 이 도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부르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중반에 보시면 오늘 23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인데요, 조금은 칭찬이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내용이 중간에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또 내 신실한 정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버가모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분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버가모 교회인 중에 한 교인이었던 버가모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 일이 이 교회에 얼마 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다듬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는 황제 숭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버가모가 워낙 유명한 석공이다 보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데서 혹은 황제를 예배하는 데서 버가모를 불러 우상을 다듬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그 이유로 화형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 안디바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디바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이런저런 문헌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조금은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교학 교수님이 우리 수업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누군가의 피를 먹고 자라고 누군가의 희생을 먹으면서 복음은 퍼져나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그 강의를 들은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한마디의 말이 저에겐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게도 다가왔던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것이 모든 것이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엄연한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한 사람을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좀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 방식을 보면 꼭 누군가의 순교가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냉정한 사실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양화진이라는 곳에 여러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학교 때 제가 신학생 때 이곳을 한번 학교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양화진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죽게 된 선교사님들의 외국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바로 양화진 묘지에 그렇게 그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의 묘비는 다 큼지막했는데 어떤 지역을 지나가니까 묘비가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의 묘지가 바로 이 양화진의 또 한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사실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 애들이 부름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1살 때 온 애들도 있고 우리 한국에 와서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그렇게 1살, 2살, 3살, 4살 된 애들요. 뭐 약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들의 그 묘지가 또한 양화진에 있었습니다. 그 양화진에 있는 우리 시신 중에 우리 해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1892년에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특별히 충청도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 청주라는 지역 아실 것입니다. 이 청주 지역에서는 최초의 근대 학교인 청남학교를 세웠고요. 또 청주 지역에서는 최초의 근대 병원인 소민병원을 세우신 선교사님이 바로 프레드릭 밀러라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우리 한국으로 그 시대는 조선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록을 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분의 두 아이가 아기 때 우리나라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 밀러 선교사님의 아내가 또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선교를 안 왔으면 미국에 그냥 잘 살았으면 되게 그때 북장로교,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보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선교사를 안 해도 미국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선교사들로 우리 한국에 오게 된 우리 조선으로 오게 된 그런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 초창기의 역사인데요. 그때 이 밀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또 조금은 안타까운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전기를 보니까요. 괜히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안 왔으면 아기도 안 죽을 수 있었고 당신 아내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먼 땅에 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가족이 죽어나가는 이 어려움 속에 그렇게 처해 있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은 안타까움으로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나오는 한 찬송가 가사를 이분이 작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96장, 우리 새 찬송가 96장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아마 제가 한번 이 앞부분을 불러드리면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앞부분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한 분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찬송가 가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작사한 곡이 몇 곡 더 있더라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곡도 이분이 작사하신 거고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 찬송가 가사도 바로 이 밀러라는 이 밀러 선교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안디바를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한 안디바를 묵상하다가 이 밀러라는 분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편안함 가운데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순교자들의 복음을 위한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순교의 역사이고요, 교회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장소,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장소,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교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지점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은 누군가의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자기 버림, 자기 내어줌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비로소 복음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를 묵상하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려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몫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 몫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몫의 희생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내 몫의 희생, 내 몫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리게 하고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 1차적으로 제게는 좀 놀란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에서는 발람, 발락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니골라당이라는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발람, 발락,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발람은 이방인 무당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가나안 근처에 살았던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다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는 모압을 정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방인 무당인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고 이 이방인 무당인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머리를 싹 돌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그렇다면 이 모압왕인 발락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다른 계략을 들려줍니다. 모압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선발을 해서 이 여성들을 저기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라는 거죠. 자, 보내게 됐을 때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그리고는 그 안에 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따라 마음이 옮겨지게 되면서 모압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야. 그 작전을 발람이 세우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지점을 봐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960년대 시작된 모택동이 시작한 그 문화 대혁명 아실 겁니다. 문화 대혁명 시작하면서 교회 다 문 닫아 버렸거든요. 목회자들 다 쫓아버렸거든요. 목회자들 다 감옥에 가두고 노동형으로 다 보내서 이렇게 10년 뒤면은 중국에 있는 교회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그 박해가 시작된 것이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지하교인으로 퍼져나가면서 교인이 몇십 배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국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상하게요,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생명력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핍박이 아니라 바로 발람이 했던 짓요, 내부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되는 일, 이거는 작은 죄가 아닌가? 이 정도의 작은 엄밀한 습관,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방치해 놓은 작은 죄, 작은 엄밀한 습관들이 누적이 되면서 마치 큰 댐에 난 조그만 구멍을 방치했을 때 그 조그만 구멍으로 인해 큰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실제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도둑질, 강도질 같은 누가 생각해도 우리가 죄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작은 죄 있잖아요. 별것 아닌 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험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험담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노회 가고 총회 가면은 3, 4, 5 모이면 목회자들도 험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짜릿하거든요.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건 험담하는 거, 이건 뭐라고, 도둑질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람 죽이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포르노 잠깐 보는 거, 그거 뭐라고, 그거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거, 그게 뭐라고. 여러분, 별것 아니게 생각한 거요. 다른 사람들은 저울 눈금 다 속이니까 나도 저울 눈금 속여서 손해보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 보는 이익을 나도 보겠다고 저울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 작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게 생각한 그것이 방치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가 방치되었을 때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영혼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이 육체는 죄를 지어도 좀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죄 저런 죄 경험해 보는 것이 경험도 더 넓혀지고 괜찮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얼마든지 예배드리러 가라. 그러나 평일에는 황제를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가라. 뭐 어떠냐? 이렇게도 좀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게 뭐 어떠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꼿꼿하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고 진리가 아닌 것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그렇게 좀 깐깐하게 믿지 말고 좋은 게 아니냐. 어차피 우리 육신 천국에 올라갈 수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체이니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마음껏 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실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씩 많아질 때 이 교회가 그것을 방치한 것이죠. 안디바 같은 그런 훌륭한 순교자도 등장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데 있어서 너무나 주의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 적하다 말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거예요. 방치한 것입니다. 그 별것 아닌 가르침, 그거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방치해 놓은 것들이 조금씩 퍼져가서 버가모 교회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 위기가 바로 시작된 것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회개하여라 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고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작은 은밀한 습관까지도 너희들이 삶을 돌리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그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버가모 교인들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싸우겠다는 말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고, 험담이나 뭐 사소한 은밀한 습관 같은 거는 그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삶을 고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것은 큰 댐에 뚫린 작은 구멍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소하게 내버려 둔 것에서 어느 순간 이게 둑이 터지는 순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은 죄에 대해서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병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작은 것을 내버려 둘 때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삶을 고치지 않으면 내 입에 나오는 이 칼 같은 말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격려가 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갖고 우리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 삶을 고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 크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강 크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싸우라고 하는 세상과는 싸우지 않고 싸우라고 하는 악과는 싸우지 않고 주님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너무 강 크신 분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요, 그것이 험담이든 저울 눈금을 고치는 것이든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은밀한 습관이든지 이것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고치지 않으면 주님이 가서
나의 이 칼 같은 말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가볍게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싸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작은 구멍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주님과 싸우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깨진 유리창 한 장의 이론이라는 이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분이 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범죄가 순식간에 번지는 지역을 보니까요, 반드시 그 지역에 버려진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리창 한 장 깨져 있는 그곳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깨어진 유리창을 보고 들어가서는 그 지역에서 범죄를 확산시키는, 이거는 대부분의 도시에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버려진 건물이더라도 반드시 깨진 유리창을 새 유리창으로 갈아라라고 이분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퍼져가는 그 방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것을 방치할 때요. 험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담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되고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싸울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 사순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 작은 죄도, 작은 은밀한 습관도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삶을 고쳐 나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작은 죄, 작은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고쳐 나가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너희들이 먹을 영적인 양식이 되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영혼이 있다라면 그 영혼을 위한 영원한 양식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보이고 그것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에게 영원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추어둔 만나고요. 흰돌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흰돌은 그 시대 1세기 때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초청장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초대장을 주지만 그 시대는 흰돌을 주면 내가 벌리는 잔치에 와도 된다는 이 초청장 같은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초청장 같은 것이 바로 흰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작은 죄도 고쳐 나가기를, 그것이 내 안에 번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초청장 같은 흰돌도 너에게 주겠다. 그 돌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요? 새 이름요. 새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너희의 이름을 흰돌에 새겨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버가모 교회의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 감추어둔 만나 흰돌은 구원의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로 하죠.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힘들 때 손도 붙들어주고 위로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라고, 이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너와
나만이 아는 문제다. 너와 나만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도를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옆에 사람이 훌륭해서, 내 가족이 훌륭해서, 내 배우자가 훌륭해서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도를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의 문제지, 결코 다른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너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버가모 교회에 들려주는 이 마지막 주님의 영적인 원칙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됨과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문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